사도행전 1장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행하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사도로 이제 파송하는 그런 마지막 승천하기 전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4절 5절에 성령의 임함,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6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임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 문제, 현실의 이 문제가 이때쯤 되면 해결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 문제에 매여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표현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 하면, 이제는 경기가 좀 해결될 겁니까? 물가가 좀 안정이 될까요? 세계 이 복잡한 이 정세가,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이제 곧 끝나갈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현실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오직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실 문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정치가 회복이 되는 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여러분, 알 바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몰라도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에 두었다.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고 개입하시니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너희가 신경 쓸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 그런 뜻입니다. 알 바가 아니요에 대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알아야 될 걸 알려고 하지, 왜 몰라도 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그 일에 네가 왜 그렇게 신경 쓰고 있어? 왜 거기에 관심 가지고 있어? 네가 정말로 관심 가지고 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그러나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번역에는 성령의 증인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오직 이런 번역을 사용했는데, 원래는 그러나 앞의 의미와 반대되는, 알 바가 아닌 것과 알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의미의 그러나에.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현실 문제에 관해서 궁금하죠. 근데 그거에 관심을 두지 말고 성령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에도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약속한 것,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의 세례가 임할 거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8절에 다시 반복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두 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하면 불로 뜨겁게 능력, 은사, 기도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은사적인 걸 생각하는 반면에, 또 어떤 쪽에서는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고 유별나고 좀 조용하게 기도도 좀 이렇게 묵상하고 고요한 가운데 성령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이런 이미지를, 상반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회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부작용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선입견적인 이해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없고 전체가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용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이해가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따로, 성령 따로,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호불호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 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는 8절에 계속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고 증인이 되는데 역사하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불 받아라 이것만이 성령이 아니에요. 방언하냐, 예언하냐, 능력 있냐, 이것만이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성령은 능력으로 임하시고 땅끝까지, 그리고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되리라예요. 이미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성령이에요. 이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 체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비유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나이가 이제 성인이 돼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국민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주민등록증을 안 줬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지만 외국인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요, 어제 했거든요. 좀 별거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복잡하지가 않아서 외국인으로.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번적도 한국이고요, 주소도 한국이고, 말도 한국이고, 외모도 한국 사람이고, 다
한국 사람인데 이유가 단 하나, 뭐가 없어서?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아마 주민등록증 보자 하는 경우 별로 없을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게 있고 없고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필수적인 게 성령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면서 성령이 임하면 또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계속 성령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권능하면 또 성령이 개입되면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불 받는 것, 은사 받는 것, 방언하는 것, 통변하는 것, 예언하는 것, 귀신 쫓는 것, 병 고치는 것. 이 부흥의 이 성령 집회 이런 거의 부작용 때문인데, 성령의 권능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은사적인 걸로 연결을 합니다. 은사. 여러분,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작정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방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방언 없어 이러고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없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능력 없는 목사다, 능력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료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한 것, 그런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고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은사자들 볼 때 평생 그 은사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단지 속여요. 한때 받은 은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돈 받고 헌금 받고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근데 사실 은사가 없고 옛날에 받은 은사 그런 걸 재탕 삼탕 하는데 속이는 거죠.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능력인데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해요. 근데 성령의 오늘 말씀한 권능, 두나미스라는 이 의미는요, 성령이 가지고 있는 힘, 능력인데 문자적으로는요,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성취시키는 힘. 그래서 많은 이 성령 은사자들이 미혹한 게 뭐냐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의 의미를,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이 됐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두나미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언어를, 노벨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름을 붙일 때 그냥 헬라어에서 언어를 차용한 거예요. 차용해서 다이나마이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자들이 이 권능을 다이나마이트로 영어가 이게 파생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그냥 언어를 빌려서 사용한 건데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처럼 과장시켜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력 있고 놀랍고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그런 능력인 것처럼 소개해버린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예요, 은사. 근데 성령의 능력은 물론 그런 능력도 있어요.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능력도 있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냐 하면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온전하심, 성령의 전부예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와 이 능력을 쉽게 비유를 하면 이런 걸 상상하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마트에 가요. 마트에, 롯데마트, 이마트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이제 사고 싶은 거죠. 인형도 사고 싶고 해서 어떤 인형을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 장난감을 사고 싶어서 엄마와 함께 가요. 자,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의 능력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는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대신에 엄마가 카드가 있거든요. 그 카드의 능력을 믿고 엄마하고 손잡고 마트에 가는 거.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엄마 보고 장난감 사러 마트 가자고 하는 엄마가 바쁜 거예요. 시간이 안 돼서 이 엄마가 돈을 10,000원을 주면서, 야, 네가 가서 네가 갖고 싶은 걸 사라 해서 10,000원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0,000원을 주머니에 넣고 이 아이가 마트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 10,000원짜리 장난감을 내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내가 지불을 했어요. 그게 내가 산 거죠. 자, 샀을 때 이 아이에게 임한 그 10,000원은 은사예요. 선물,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줬지만 그 10,000원이 어디에서, 누구 지갑에서 나온 거예요? 내 지갑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에 비유했던 엄마 손잡고 가서 엄마가 10,000원짜리 산 거하고 엄마가 준 돈을 가지고 내가 지불한 거하고 물건을 산 건 똑같지만 그 의미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엄마하고 같이 가면 10,000원짜리 장난감 샀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엄마가 물어볼 게 없어요. 근데 은사로 10,000원을 줬어요. 자, 10,000원을 가지고 장난감을 샀을 때 집에 가면 엄마가 반드시 물어봐요. 이거 안 물어보면 자녀 키울 자격이 없어요. 뭘 물어봅니까? 10,000원 가지고 뭐 샀어? 장난감 샀어? 아니면 게임 나쁜 거 했어? 사탕 사 먹었어? 확인을 해요. 그죠? 은사가 바로 그래. 은사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보다 몇 배 큰 능력이 하나님부터 직접 와요. 내 주머니에 쑥 들어와요. 쑥 들어와서 내가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해요. 근데 사람들은 은사자는 착각해. 마치 그게 내 능력인 줄 알고, 내가 치료한 거야, 내가 기도해 줬더니만 잘 된 거야, 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는 항상 확인을 하셔요. 내가 준 은사로 너 뭐 했냐? 무슨 짓거리 했냐? 그래서 은사자들은요, 거의 오래 가지 못해요. 롱런이 안 돼요. 왜? 맛이 살짝 가거든요. 집에서는 장난감 살게요 하고 가다가 맛있는, 애들이 술집을 가냐? 맛있는 게 있으면 불량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10,000원 있으면요 1,000원어치만 사 먹어요. 그리고 9,000원어치 다른 거 하고. 근데 점점 액수가 이제, 그래서 집에서는 엄마 저도 한때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집에서는 엄마 전과라는 거 알아요? 전과. 전과 사야 돼, 수련장 사야 돼, 공책 사야 돼. 그리고 친구들하고 사탕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걸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엄마가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내가 가서 사줄게. 여러분, 성령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은사는 없어져요. 사고 치면 돈 안 줘요. 대신에 안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직접 가서 이게 성령의 권한, 이런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권한이 예수 믿는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령의 권한이 임했을까요? 아니면 임하게 될까요? 임했어요. 임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 성령의 권한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분만 아멘. 왜 그럴까요? 성령이 안 계셔서? 나의 성령 안 사줘.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요. 사주세요. 개입하세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불순종하냐? 성령은 우리에게 이 인형을 사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다른 걸 원해요. 그러니까 성령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성령 충만 받는다, 뭐 이런 오순절의 이런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첫 번째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권한에 내가 순종해,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방식으로 내 스타일로 나는 이게 먹고 싶은데 이게 갖고 싶은데 이걸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의미고 우리는 거의 백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없어요.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삶이 분명히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사도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내가 누리는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고 먼저 여기 요령입니다. 팁이에요. 먼저 성령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 해주세요. 더 풍성하게,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으로. 그런 적 있잖아요. 엄마 말 잘 들으면 엄마가 하나 사줄 것 2개 사주고 10,000원짜리 사줄 것 20,000원짜리 사주고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저는 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았어요. 선교사가 되려고. 자, 선교사 되려고 했을 때 이 땅끝은 저는 선교지였습니다. 저기 아프리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남미 쪽에 그래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나는 선교사가 돼야 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뭐 교회 부흥회 오든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할 때 늘 땅끝까지 마지막 목적지가 우리는 땅끝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땅끝인 아프리카의 땅끝인 남미의 땅끝인 그 중국의 오지의 그런 선교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나도 가야지. 결국 하나님이 보낸 게 땅끝이 대한민국이 김포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자, 우리에게 오늘날 시대의 땅끝은 뭐 이렇게 저기 아프리카 오지라고 한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기 오지였을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땅끝은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와 똑같을까? 달랐을까? 이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책을 보고 연구를 한 결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의 땅끝 개념과 그 당시의 땅끝 개념이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예, 같았으면 제가 묻지를 않죠. 달라요. 당시 로마인들에게 땅끝은 어딨냐 하면요,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끝의 개념은 동방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나 후대 그리스 알렉산더 시대나 보면 항상 원정을 어디로 갑니까? 동방으로 가요. 지금의 이라크, 이란 넘어서 인도, 나폴레옹 인도까지 정벌을 했잖아요. 계속 그들에게 땅끝은 동쪽이었어요. 그 동쪽 끝이 우리 대한민국이 있거든요. 극동 지방. 그죠? 만약에요, 하나님의 복음도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땅끝이었다면 우리나라 역사는 달라졌을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까지 몇백 년 전에 전파가 돼서 세계 주역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의 땅끝 개념과는 달리 복음의 땅끝은요, 어떤 먼 지역이 아니고 로마였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처음에 어디로 선교를 하려고 했냐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땅끝, 바로 동방.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북쪽, 지금의 터키지요, 북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게 상식이었거든요. 정치, 군사, 경제가 동진을 하니까 복음도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고 동쪽으로 가려고 복음을 전할 애를 썼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 거예요.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에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입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이 꿈을 꾸고 나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끝인 동진이 아니라 서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지금 유럽이지요. 그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해서 첫 교회가 세워진 게 어디입니까?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복음은 반대예요. 복음은 서진이에요. 왜 서진일까? 그 서진의 핵심지가 로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예루살렘, 어떤 분들은 이 예루살렘을 신앙의 중심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원수인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에게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눈에는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믿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정치적으로 세워지고 종교 권력자가 됐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쓰레기들이에요. 쓰레기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절기 때 절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통적인 어떤 신앙의 한 지역이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부터 시작합니까? 성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문제가 많으니까. 예수를 죽인 원수들이 있는 곳,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온 유대. 예루살렘 주변이 그 유대 땅 아닙니까? 신앙과 믿음은 있지만 그렇게 정체성이 없어요. 믿는지 안 믿는지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 지역. 사마리아 잘 아시잖아요. 상종도 안 하는. 뭐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게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리적으로 확장해서 어떤 거리적으로 땅끝 제일 끝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심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거예요. 외면하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나 배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국가적인 의미가 아니라 민족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죄사함의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모든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이. 근데 이걸 오늘날 성교학에서는요, 어떤 미전도 종족의 개념으로 세분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교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의 그 당시의 개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방인들. 왜?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의 하나님이고 나만 잘 믿고 나만 복받으면 되지, 저 사람들은 신경 안 써. 몰라. 관심 없어. 그런데 그런 시대의 땅끝은 거리가 아니라 관계예요. 그래서 바울을 땅끝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당시의 세계 중심지인 로마로 불러가신 거죠. 왜? 로마는 단민족, 다인종 사회. 그리고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억압자의 나라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물론 은사자들에게는 해외 선교사로 부르세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소수의 어떤 헌신자들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지만 대다수를 이루는 성도들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땅끝인데 우리에게 땅끝은 어딜까요?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심리적, 관계적, 사회적. 우리에게 땅끝은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불평한 사람, 내 뒤통수 친 사람, 손에 입힌 사람, 기타 등등.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땅끝이 어디냐? 멀리 가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막 선교하고 외국 가서 하지 않고 예수님도 땅끝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매국노로 취급받는 세리들을 만나주시고 율법적으로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런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사회적으로 낮게 보는 여인들을 만나주시고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땅끝으로 가기 싫어해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차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만나면 내가 뭔가 도움을 받는데 땅끝은 내가 돈을 써야 돼. 내가 시간을 낭비해야 돼. 만나면 불편해. 짜증나. 전도할 때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전도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반대로 누가 눈에 들어옵니까? 세상의 중간에 있는 만나고 싶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서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차 마셔요 해도 이분들은 바쁘니까 그렇게 시간을 못 내줘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전도가 안 돼요. 요즘 너무너무 바빠. 사람들이 사는 게 왜 이렇게 바쁜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그런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이 되겠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땅 끝에 있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만나고 싶고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머릿속에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 밥 한번 먹고 싶어 하는 사람, 차 한잔 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과 1시간 얘기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람들이 보여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늘 바쁘대. 전도는 역시 어려워.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아,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약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땅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땅끝에 사람들을 만나러 갔잖아요. 우리도 땅끝에 사람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전도가 힘들다 그러고 지금까지 전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을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이유는 뭡니까? 성령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직분은 권사,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도 성령께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해 본 적이 없는, 정말로 믿음도 아닌 쓰레기 같은 그런 믿음을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안수 집사님 호칭을 불러주니까 마치 자기가 그런 신앙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예수의 교회만큼은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깨어나야 돼요. 성령은 세상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라고 보낸 게 아니라 땅끝에, 여러분의 땅끝에 누가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령님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그 사람에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입니다. 증인의 의미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근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증인되게 만드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고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애쓰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지 마세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왜? 이미 증인이 된 거예요. 되었어요. 전도하려고 애쓰는 거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하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전도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주체가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돈 쓰고 시간 투입해서 누굴 만나고 뭘 하려고 하는 거라면,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인이니까 보고 듣고 한 거를 얘기만 해주면 돼요. 고백만 하고 인정만 하고 선언만 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만 해주면 되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증인 증인이 되게 하시는데, 그러면 증인이라고 하면 증언할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리. 뭐에 대한 증인이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분들이 목사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얘기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냐면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그래. 지식이 많아서 뭐부터 이렇게 끄집어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증인은 아무거나 얘기하면 안 돼요. 판사가 묻는 그 사건에 대한 대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먹었고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가 뭐였고 이거 얘기하면 이건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살인사건이면 살인사건에 맞는 말만 해야 되고 강도사건이면 강도사건에 맞는 말만 하는 게 증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도하라 그러면 내 삶을 얘기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대. 뭐가 좋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은혜 주시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애들 공부도 잘하고 하다못해 뱃살도 쏙 빠지고. 그건 증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증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 대한 증인이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 자, 로마서 시간은 좀 갈지 모르지만 로마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4절. 지금 이제 복음을 예수의 이름을 듣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게 누군가 전하고 알려줘야 믿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이사야 52장 7절을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요거를 압축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믿는 사람이 생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인 이사야 52장 7절에 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너를 지배하셔, 통치하셔. 이걸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증언하는 주제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 우리의 지배자시고 통치자시야.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야. 그게 백성이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뭡니까? 왕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왕에게 순종하는가를 얘기하면 돼요. 그거 외에 없어요. 헌금 얼마 하는지, 기도 몇 시간 하는지,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내 직분이 뭔지, 한 교회 몇 년째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 나는 이렇게 순종했어.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짜장면 먹으라 해서 짜장면 먹었어. 물론 무술한 얘기입니다. 내가 증인은 오늘날의 증인은 말만 하면 되지만 고대 사회의 증인은 내가 이 말이 참이야 라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해.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안 믿는데, 나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안 믿는데, 나도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 삶에 간섭하니 나도 안 믿어. 근데 설교는 해야 돼요. 왜? 목사니까.
왜 설교는 해요?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실상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불편하니까 자꾸 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책 한 권 읽고 영화 한 번 보고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성장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이거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교회에 더 충성하고 목사에게 더 열심으로 섬기는 그것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순종한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는 제발 이 한국교회가 다 망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국교회 목사들이 다 사람이 끊고 목사들도 일터로 가서 교인들이 광야 같은데 황야 같은데 내팽개쳐져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막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진짜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보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실상 그렇게 되지 않겠지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때가 언젠지 모르요. 시기와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왜? 검증이 안 되거든요. 다 지금은 저 보세요.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얘기했죠. 하나님이 엄마가 장난감 산다고 할 때 돈을 줬으면 꼭 물어본다고. 뭐 샀냐. 그래서 바른 걸 사면 칭찬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또 엄마 뭐 사러 가야 돼 그러면 10,000원 줄 거 20,000원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못 샀어. 사라는 건 안 사고 엉뚱한 거 샀어. 그러면 야단치죠. 근데 그게 반복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회초를 들고 그 다음은 돈 한 푼도 안 줘요. 뭐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사줄게. 그 직접 가서 사주는 그런 은혜가 언뜻 보면 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로 주셨는데 그게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그렇게 할 때 그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믿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가 가서 해줄게. 너 못 믿겠어. 너 나 안 믿잖아. 나도 너 안 믿어. 내가 해줄게. 여러분, 이거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지경에 놓여 있지 않을까? 전 두려워요. 늘 그래서 성령께 묻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무릎 꿇으려고. 내가 가야 될 땅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전해야 될 증언은, 말씀은 뭡니까? 고민하고 이런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잘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고 있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근데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토요일 밤만 되면 저는 고통에 몸부림치고, 지난주도 주일날 아침에 응급실 갔다 왔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 똑같은 증세가 일어나서 또 가야 되나, 늘 토요일만 되면 두려워요. 떨려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말씀이,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늘 그 점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고 계세요. 그것도 능력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땅끝으로.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정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정인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장엄한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고, 우리 인생은 세상 사람들 어떻게 보든지 간에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이럴 때 아멘 해줘야 끝나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